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년부 여러분, 김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절,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년 고독사입니다. 대부분 고독사라고 한다면 독거노인이 이제 방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떠올리지만 이제 청년에게도 고독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또 단절된 채,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완성시켜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돈, 명예, 사랑, 성공, 권력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세상이 정한 것들이 행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만들었던 그러한 모래성과 같을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깃발을 반듯하게 꽂아서 세워줄 모래성의 모래들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너무나 쉽사리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 모래성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면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 행복하다, 잘 만들었음에도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행복했었다라고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참된 행복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남들 보기에 부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밤낮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복되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세상에 살아가는 악인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일이 잘 되는 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형통한다는 삶의 이유에는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기 위해서는 복된 삶이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삶,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
오만한 자리에 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하루하루 삶이 전쟁 같아 보여요.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너 헤엄쳐서 나오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처럼 들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삶이고 우리의 삶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치 마시고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뭐가 없어 보이는 삶일 수는 있으나 이리저리 버려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지만 전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이 보였던 그러한 요셉의 삶이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요셉의 삶처럼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산을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산을 챙기죠. 이 우산은 비가 오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젖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우산을 써도 비에 옷이 젖거나 바지가 젖거나 신발이 버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젖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젖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힘들고 고난한 삶일 수는 있으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우산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모든 비를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죠? 이 밑에 있는 우리는 비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요.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요. 이처럼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복된 삶이 되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하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과 절망이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가 복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형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힘과 용기 얻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